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또 수예배 말씀 주셨는데, 교회는 헬라어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클레시아에는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서. 이게 우리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 죽어나가고, 요즘 정말로 재미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나요. 여러분, 드라마나 시사 프로그램 Y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런,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드라마나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거 보고 나면 세상 살 맛이 안 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영향받고 짜증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보고, 꼭 저녁에 잘 때는 핸드폰 계속 게임이나 드라마나 그걸로 계속 보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들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한 달만 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비폐해집니다. 잘 때는 말씀 듣다가 주무시든지, 기도하다가 주무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딱 들고 주무시든지, 찬송 딱 들고 시작하든지. 여러분 샤워할 때, 양치할 때, 이번 주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찬양이 왜 이렇게 캄보디아 갔는데 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침마다 준비하고 이제 현장 나갈 때 말이에요, 강의할 때 말이죠.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감격되고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는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옥 권세. 이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누가 계속 역사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여러분은 여기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어디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디서 불러냈느냐? 교회는 뭐냐? 죄와 저주와 사망과 내가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았던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이 그렇게 고통이고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 나는 태어나 보니 김씨 집안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캄보디아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야.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교회도 기웃거리고, 천주교도 불교도 기웃거리고, 가다 못하니까 무당도 찾아봐가고 점도 쳐보고 부적도 해봤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 여러분이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실패했냐?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해도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해도 저주받게 돼 있어. 왜? 죄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왔단 말이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한국에 귀국하게 하셔서 강단에 서게 하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목사가 누굽니까? 접니다. 그럼 제 이름이 누굽니까? 김보관입니다. 다 알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봉환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진흙이라는 이름도 많고 선미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이 아니야.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긴 한데 예수란 이름은 우리도 쓸 수 있어. 나 김예수 할게. 그럼 할 수 있어. 난 김아브라함 할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낸 복음이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와 저주를 끊어내는 길로. 덜 끊어낸 게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죄를 완전히, 사단을 끝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야만 깨달아. 그걸 여러분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깨달아져요. 은혜라야만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대학을 나온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돈 많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게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다 끝냈구나. 할렐루야. 다 끝냈어요. 여러분, 모자람이 없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잡히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어제 김봉래 성도님이 갔더니 주일날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잠깐 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이 월요일날부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입을 터뜨리게 하고 눈을 아프게 하고 두통이 오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두통이 왔을 뿐이고 입이 터졌을 뿐이고 눈이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생명 없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으면 눈탱이 터지면 그게 귀신의 역사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구별됐다니까요. 에클레시아, 이걸 보고 성도, 구별됐다, 컷오프, 잘라냈다, 단절됐다, 끊어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저주 재앙을 끊어낸 줄 믿습니다. 영향받지 마요. 잡히지 마요. 불신앙에 잡히지 마요. 의심도 하지 마요. 제가 이런다고 뭐 의심을 여러분들이 염려나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속지 말자. 잡히지 말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 예수 생명 때문에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아프다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딱 3일만 아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희망이지만 가능하다. 왜? 우리가요 자꾸 현실만 보고 육신만 보고 내 문제만 보고 내 상태만 보고 계속 염려하고 이래서 박상 늙어서 그렇지, 내가 늙어도 몸 아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면 괜찮다니까요. 옆에 분한테 눈 똑바로 보고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이걸 액센트를 잘해야 돼.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잡히는지 압니까? 그리스도 덜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덜 믿으니까 현실 보고 육신 보고 남편 보고 경제 보고 자녀 보고
우리 김영목 지사님 얼굴 싱글벙글해서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신집사님이 이번 주에 딸 보러 갔대. 그 세 딸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근데 둘째 딸이 엄마 아빠 안 본다고 막 이러면서 뭐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면 여러분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게 마음에 늘 걸리지. 자식이 늘 걸리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신집사님이 올라가서 안아주고 이렇게 포용해주고 이랬더니 엄마 아빠 나 안 볼 거야 했던 애가 추석 때 내려온다니까 김영욱 씨는 그거 듣고요 복음 받은 것처럼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그게 새끼한테 마음이 가는 거잖아. 그거 누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받게 있으면 자녀들은 여러분 그건 성경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네가 그랬니 부부끼리 싸우고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게 사단의 계략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듣는 거하고 또 10년 뒤에 그리스도 듣는 거예요. 강도가 틀린 거예요. 믿음의 강도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 중요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생명, 예수 구원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연약했던 것, 늘 현실과 육신 때문에 좌절됐던 것, 내 상태 때문에 늘 낙심됐던 것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치유하신다. 뭐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계속 똑같은 얼굴 계속 보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아니 짜증이 안 나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타성해졌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그 삶이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일하러 나가야 되고 저녁 되면 들어오기 싫은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은혜 찬양이 그래 내 마음과 내 생각 뜻대로 안 돼도 은혜고 감사를 누려야 돼. 그 말이 왜 그러느냐? 세상은 그래요. 세상 임금, 세상 마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특출나게 잘하면 뒤에서 씹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를 조정하고 내가 이렇게 되느냐? 안 돼요. 그게 안 되도록 해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는 줄 압니까?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지. 아, 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 왜?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계속 운동이 돼야 돼요.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내 입에서 찬양이 왜? 은혜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업이 은혜니까, 내게 주신 가정이 은혜니까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게 주신 것이 은혜로 느껴지잖아요. 내게 시달렸던 것 그게 발판이 되잖아요. 내게 어려웠던 거 그게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남편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야.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 전파에 누리면서 내 기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운동에 써야지. 그게 응답이지. 맞습니까? 그래요.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밥만 먹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
우리 후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누리며 내가 응답을 받으며 가는 걸음이 복된 인생이고 복된 발걸음이에요. 속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자, 여러분에게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찬양 딱 틀고, 그리고 계속 찬송가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에서 말이 불신앙이 들고 이런 말들이 이제 없어지고 자꾸 내게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청소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그만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캄보디아 얘기는 2부 때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 복음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야, 이제부터 그 베드로가 페트로, 반석으로 바꿔줄게.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뭐냐? 조약돌, 발로 차버리면 저쪽으로 떨어져 나갈 시몬, 조약돌을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 부를게. 그 말이에요. 너 반석이라 부를게. 반석 돌로 차봐요. 발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는 베드로 교회를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겠다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직접 역사하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이 꼴이라니까요. 곧이란 말은 이 꼴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교회를 잘 몰라. 아직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아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응답은 밥 먹는 거, 건강한 거 이런 응답 오겠죠. 근데 교회 응답이라는 것은 잘 못 받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복음을 맡겼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맡겼다는 걸. 맡겼다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맡긴 걸 도로 찾겠다는 것도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어디에 맡겼냐?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에 맡겨서 이 교회가 무슨 운동하느냐?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밥 먹죠? 라면도 먹고 밥도 먹잖아요. 근데 보조식품 먹죠? 비타민C, 오메가3, 간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루테인.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술도 먹고요. 담배도 맞고요. 다 먹어요. 자, 봐요. 밥을 먹으면 보조식품을 굳이 채소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왜 보조식품을 먹느냐? 메인을 먹었는데 조금 보조하는 걸 보고 보조식품이라 그래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그럼 보조식품 안 먹어도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뭐 보조식품 먹었습니까? 채소에 뭐에 과일에 다 들어있어요. 메인을 안 먹고 루테인, 오메가3, 간에 있는 거, 비타민C, 여러분 위 고장 나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요. 교회는 예배도 드려요. 교회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면 다른 거 별로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뭐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거에 약하니까 딴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밥 먹으면 커피 마시면 커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커피를 왜 마시냐? 보조로. 밥을 먹었어. 오늘 비빔밥 나오는데 달걀 꼭 넣어야 돼요? 밥 있으면 돼요. 채소 있으면 돼요. 고추장 비비면 돼요. 달걀은 보조예요. 겸상이 지금. 액세서리인데.
밥을 안 먹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따라합시다. 이거 중요한 말이야.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믿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 복된 소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였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끝내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약속했어. 그 약속만 내가 믿으면 되는데 그 약속을 내가 메인 약속을 안 믿고 은사 받아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이러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 병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깨달으니까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야. 캐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강건해지고 그 안에 모든 경제도 다 들었구나.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주인이라 되는구나. 이게 계속 10년 되고 20년 돼봐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맡겼냐? 교회에 맡긴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잘 살아요. 근데 교회가 가난해요. 틀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교회가 성령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성령의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붙어 있어서 문제예요. 예배가 안 돼서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려서 문제지. 자,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순절 이게 설명드리면 좀 이거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안식일이 7일째입니다. 7 완전수. 하나님께서 모든 6일째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느라 안식일, 하나님이 가장 복된 주일 안식일, 이 7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7번째 오는 날을 77 완전수가 2개 붙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로 지키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야. 이 안식일 77 안식일 플러스 1일째 되는 50일째를 가장 큰 안식일로 지키면서 오순절로 지키는데 이날에는 유대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자 유대인들은 한 번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지정해놨어. 이것도 지정할 필요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이용한 거예요. 왔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자, 교회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시작이 교회입니다. 자, 오순절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불렀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보세요. 안식일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잘 이해하실 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단 말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단 말입니까? 소리가 임했단 말입니다.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 이 소리가 구약에 한번 나와요. 구약에 한번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 소리가 뭐냐?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을 얘기해요. 소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이 언제냐면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까? 소리가 먼저 임했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져야 성령이 역사하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성령만 은사만 성령의 역사만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성령의 충만함만 내게 은사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 역사할 수도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복음이 먼저 정확하게 딱 깨달아져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리, 말씀으로 복음이 딱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꿨다. 그게 이상한 성령을 받아. 입에서는 방언이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근데 그 소리가 지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근데 잘 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임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나오는 말이, 이 사람들이 무슨, 제자들이 120명들이 기도를 해.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다락방은 지척간에 있었습니다. 내가 돌 던지면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마가의 다락방이 좀 부자였나 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엔 성령이 역사 안 한 거예요. 46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뭐를 못 깨달아서? 성전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내쫓아 버렸던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라. 그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단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헐어라, 무너질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무너지거든요. 15개 사람들이 왔는데 신기한 일이 벌었어요. 각자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강단에서 했던 말과 여러분이 현장에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뭐만 다른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었다. 그 예수 안이 생명이 있고 그 예수만이 구원이고 그 예수만이 천국이고 그 예수만이 능력이다. 그런데 15개 사람들이 똑같이 들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그 말이 뭐냐? 여러분 다 달라요.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이씨, 김씨, 안씨, 채씨 다 달라요. 그런데 통일성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다양성인데 통일성이 있어요. 다양해요. 성별 다르고. 여기서 여러분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이거 그냥 성경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 남자가 구별이 확실하게 됐다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 안 시켰다니까. 그런데 120명 모인 곳에는 남녀, 종, 상전, 종 상관없이 모였단 말이에요. 부자, 가난한 자 모였단 말이야.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 기도의 시작이에요.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제 얘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돈 없고 해도 그렇지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성령은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성별 다르고 배경 다르고 성 다른데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때 똑같이 들려요. 여러분 현장 다 달라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하는 게 똑같이 어떻게 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 있다. 똑같이 이걸 보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겠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의자 빼주고 사인하는데 앉아서 앉지 않고 이렇게 사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봤습니까? 볼펜. 옆에 보니까 너무 좋거든. 욕심 많아 그 양반이. 트럼프 빌딩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볼펜이 되게 부러웠나 봐. 보더만은 이거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가져가세요. 어떻게 만들었냐?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2달 전부터 수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제로. 그 볼펜은 왜 만듭니까? 분필은 왜 만듭니까? 쓰라고.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그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라고, 이 땅에서. 설계도가 있어. 조감도가 있어. 각기 다른 대로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어. 그 기능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고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야. 교회의 목적은 예배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녹아내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는 이꼴 공식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뭐를 교육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서야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는 자가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놓치고 현실을 보고, 말씀을 놓치고 생각에 빠지고, 말씀을 놓치고 감정에 빠지고. 따라하세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잡히지 마라. 사람이, 사단의 통로가 그거야. 생각에. 성빈이가 내 아들인데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근데 성빈이가 돈도 안 벌어. 아빠가 생각에 잡혀. 남들은 어디 삼성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화해 어디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연봉이 얼마고, 아빠 유튜브 짤 보면은 주차장 내려가니까 뭐 하나 서 있는데 뿅뿅 하니까 문 여니까 아빠 차야 막 이러니까 막 아빠 감동받아. 그런 유튜브 보면서 저놈은 나한테 언제 차 사주나. 생각이 한번 잡히면 감정 오잖아요. 그럼 꼴도 보기 싫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큰 건 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처 조금 후벼팝니다. 그 후벼파면 집착됩니다. 집착되면 잡힙니다. 잡히면 정신문제 와봅니다. 사단이 큰 거로 여러분 안 넘어뜨린다니까요. 조그만 거 같죠? 요게 틈을 딱 벌어지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그 틈을 딱 타게 합니다. 뭔 말 들으면 뿅 가게 만듭니다. 미칩니다. 표정 보고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들 거 천지 빼가립니다. 그래, 인생 사는데 계속해서 죄송한 표현합니다. 감정이 나쁜 건 아닌데 감정 따위로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 말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정 따위로, 내 생각 따위로, 내 마음 따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쓰레기 같은 것은 빨리 처박아버리고 쓰레기에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 버려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노인들이요 안 버립니다. 꽉꽉 쟁겨놓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 중에 냉장고 막 까만 비닐봉지에 꽉꽉 채워놓은 사람이 있다. 그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걸로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 따위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복음운동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니까요. 천국은 가겠지만 열쇠를 사용하지 못해.
그런 따위로 내게 영향받지 말란 말이야. 그 따위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돈 없는 따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교회 운동을 저지하지 말고, 제어하지 말고 바리케이트 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내 영적 문제거든요. 교육은 왜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아서, 영적 군사가 훈련되지 않았어. 군대 갔는데 총만 들고 군복 안 입고 갔어. 물통에 물 채워야 돼. 물 무겁다고 버려두고 갔어. 지 혼자 목마르고 이래요. 여러분, 강릉에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로 지정됐죠? 그 지역에 가뭄 사태로 지정됐거든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바다인데 바닷물 퍼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 비 한번 경험해보죠. 장로님들, 그죠? 3시간 비 왔으면 어떻게 해요? 40분 거리 우리 3시간 만에 왔다니까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교회 많고 신자 많은데 살리는 사람 못 봤어요. 어제도 서장님 기도하러 갔더니 동생이, 누가 아는 사람, 동생이어서 밥 먹고 가는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앞에 잠깐 앉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다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요? 가셨어요. 안타깝죠.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기회가 아니지만 또 제가 가서 그 기회 또 오면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근데 얼마나 안타깝냐. 복음 받기 이전에, 복음의 뿌리 내리기 이전에, 믿음이 뿌리 내리기 이전에 그때까지 사단한테 당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고 속고 알고 속고 잡히고, 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날까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배 아플까요? 배 안 아파요. 여러분이 어디 하고 다 왜 제가 안타까울 일 없죠. 그러나 교회에 주신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그 응답이 얼마나 무시한데, 얼마나 큰데,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갈까봐 목회자로서는 좀 안타깝죠. 그러나 기다려야죠. 왜요? 여러분, 전도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를, 일꾼을, 영접할 사람을 준비시켜 놨으니까 여러분 전도에 부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강단 말씀은 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잘 먹으라니까요. 밥을 일단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키라니까. 오늘도 점심 잘 막 먹으라니까요. 소화시킬 만큼 꼭꼭 씹어 드시라니까요. 소화만 시켜보세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와요. 건강이 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얘기했죠. 건강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비폐해진다니까요. 말씀이 없는데 영적으로 비폐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자 꺼내면 부담 확 와버리는 게 왜 그래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그래요. 말씀 잘 받아 먹어보세요.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 되게 돼 있어요. 교제. 왜 교제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체,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체야. 하나라니까, 하나. 연합됐다니까요. 성도와의 교제. 또 내 이 말하면 찔리는 사람 하나 있는데, 밥만 먹고 교회만 예배 마치고 탁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그 얘기 아는 거야.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예배 드리다 나 건드리면 딴 교회 간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신앙생활은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병원은 어디 가도 쇼핑해도 됩니다. 교회는요 진짜로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만나야 된다니까요. 성도와의 교제, 성경이 돼 있어요. 자, 봉사와 헌신. 이거는요 교회가 봉사와 헌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사명이에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하는데 전도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입 안 벌려서 그렇지. 진짜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네가 어제 알았던 내가 이제는 아니다. 이래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나하고 벌구숭이처럼 내 모든 치부를 아는 인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쪽팔리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쪽팔려서 그래요. 오늘 어제까지 내가 벌구숭이처럼 살아도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당당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오늘 어제 내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 고백만 하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어제까지 네가 알던 내가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누군 줄 알았다,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부끄러워. 그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뭐. 전도와 선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운동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 후대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좋은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되고 짜증날 때도 있고 허기질 때도 있고 갈급해지느냐? 내 모습에 내 얼굴만 봐서 그래요. 거울에 매만 보는 게 거울에 내 모습만 봐. 맨날 보는 게 내 모습과 우리 남편만 봐. 맨날 바뀌지 않는 내 환경만 계속 쳐다봐. 그 눈을 현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쪽으로 내 눈이 안 돌아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다, 자꾸 그쪽으로 보인다, 내 안에 썩어 있는, 문드러져 있는, 뭉개져 있는 내 마음, 생각, 상처, 감정, 이런 것들이요, 그거에 상관없이 돼. 정말이에요. 내가 눈을 이쪽으로 안 돌려서 그래. 내가 기도를 이쪽으로 안 해서 그래. 내가 이쪽에서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집에 갔는데 이쪽으로 눈 안 돌리고 이쪽으로 기도. 하나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답니다. 나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현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문으로, 내 만남으로 내 기업과 내 기능과 내 달란트를 돌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만 하면 내게 있는 현실, 상황, 문제, 내게 있는 부담감, 내게 있는 모든 짓눌려 있는, 그리고 상처, 깊은 상처, 이런 것들 별로 그런 따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이들 요즘은 동그란 거 딱지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동그란 거 딱지 그거 딱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딱지치기 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부럽습니까? 구슬치기 하는 거 그거 집에 굉장히 갖고 오고 싶습니까? 남들이 지금 하는 거 돈으로 딱지치기 하고 돈으로 구슬 걸리기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거 조금 더 달라고, 그거 조금 더 행복해 보려고,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부인 죽였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막 속에서 메시꺼움이 올라오더라니까요. 내가 그냥 저 여자가 나에게 성적인 것을,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아서 죽였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여자한테 돈 다 뺏들고. 세상이 험한 거는 본래 험한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이 세상 비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잡아 돌리고 그거 비난하지. 본래 세상은 세상인 건 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잡힐수록 그놈이 더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 주신 교회 운동할 사람입니다. 그런 따위들이 나에게 교회 운동과 복음 운동이 하는데 방해될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따위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세운 교회가 곧 나구나,
이것 깨닫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주님이 나를 세웠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소중함을 내가 알고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리며 은혜를 갖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운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교회 운동, 교회를 세우는 운동, 제천에 교회 운동하는 하나님 생명빛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일 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이 일 위에 쓰임받는 기능과 달란트에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와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